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9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번성하여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 가지를 두지 않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성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매번 설 때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괜찮다. 안 괜찮으시군요. 괜찮다. 뭐라도 하라.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그 이치의 밝은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짜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나람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나름 교수님들하고 또 선후배 사이에서 그래도 좀 사회생활 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회사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히게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모술수가 더해지면 따라 할 수도 없고 따라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그 조건으로 7년간 무료로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는 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바로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은 언니부터 먼저 결혼하는 게
이 지방, 이 동네 전통이다라는 황당한 답만 듣게 됩니다. 야곱은 바보가 아니죠. 야곱이 속는다는 말은 누구라도 속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원하는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7년 더하기 7년이 됐지요. 총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14년.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라헬을 얻었지만 자신이 원했던 단란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실바 그리고 라헬과 비라 이렇게 총 4명의 아내를 그 과정에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계획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인생은 더 이상 자기 꾀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그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격적인 참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뭔가 깨름직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알아서 했는데 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만 좋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공동체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참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교활한 라반 밑에서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던 야곱이 어떻게 되나요?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야곱의 계획이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야, 거봐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의 지혜를 사용해서 복 주신 거야.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야곱의 계획이 성공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의 꾀, 또 꾀라고 번역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지혜라고도 또 그래요. 야곱의 지혜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다들 좀 펴시고요. 오늘 본문을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펴시고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은 자녀들을 얻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자녀들을 얻고 나서 그 행간 사이에, 그러니까 요셉을 얻었을 때에 라는 그 행간 사이에 다른 내용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까지 얻고 나자 야곱의 삶에는요,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 땅에 있었다고요? 14년. 14년 동안 꼼짝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게 아니라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고 그 사회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요, 그 사회의 지도자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죠.
야곱도 원래는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야곱이 허락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야곱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요청하는, 이야기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야곱이 결혼 지참금 용도로 이 14년, 7년 더하기 7년, 2명의 아내를 위해서 총 14년을 봉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14년째에 요셉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 이제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무료로 봉사해야 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야곱은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야곱에게는 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것과 그 복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복이 뭡니까? 당시의 복이 뭘까요? 내 기업, 내 자손, 내 집안을 세우는 것이 복이죠. 3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을 도대체 언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하면서 라반의 재산은요 몇 배가 불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내 집은 언제 세우냐고 묻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서도 삼촌이 야곱에게 10원짜리 한 장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아내를 얻은 대가로 일하는 기간이잖아. 한 푼도 안 준 것입니다. 이제 자녀도 많아지고 큰 가정을 이뤘는데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 집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겠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밑에서는 죽도록 일해도 남는 게 없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는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 개념은 전부 다 지역 신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의 개념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의 지역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고향에서 좀 떨어진 베델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거기에만 계셔야 되는데 도망치다가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띠용했겠죠. 이상하다. 하나님 왜 여기 계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역신 개념이 있으니까 여전히 다른 동네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만 계시니까 다른 동네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안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생각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생각할 때 야곱의 기업은 야곱의 집은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1번 밧단 아람 지금 야곱이 있는 곳 2번 원래 고향 가나안 정답은 2번이죠. 원래 하나님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장자권 싸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로 가야 되겠죠. 그 복을 받으려면 다시 내가 복을 받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흐릿하지만 희미하지만 그의 신앙과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라반에게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딱 떠나면 좋은데 라반이 누굽니까? 기가 막히게 딜을 합니다. 30장 27절입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다. 너랑 같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복을 좀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좀만 더 같이 있어주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비상하지 않아요? 우리 최고 소원이 뭡니까?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널 보니까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겠어. 이 말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말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이 말은요, 은혜, 호의라는 뜻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라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줘. 야, 나 불쌍하게 여겨서 나 좀 봐줘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과 양심까지도 다 팔아먹을 인간입니다.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라반의 지금 이 말이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기서 소위 쌩 까고 가면은 진짜 나쁜 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왔잖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은 하나님도 욕먹고 나도 욕먹고 나쁜 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0장 28절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짜로 부려먹었다는 얘기. 이제까지 공짜로 부려먹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임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의 이 말 뒤로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임금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반기죠. 여러분, 임금 협상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임금 협상할 때 어떻게 협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따져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지고 협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제시합니다. 3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돌보는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만 나중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임금 협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높은 금액. 근데 지금요, 야곱이 협상하는 것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보통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대들의 한 20% 정도, 진짜 가축을 받기도 하고 그 가축들의 털이나 아니면은 고기 등 소유물의 한 20% 정도를 임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제시한 양과 염소 중 털에 얼룩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의 비율은 당시 문화 안에서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는 임금의 절반밖에 제시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의 절반밖에 제시를 안 한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을 임금을 제시했을까요? 뒤에 나오는 라반의 설명에 대해 성경은 야곱을 무려 10번이나 속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썼을까요? 14년 동안 저 인간이 나를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일한다고 해서 제대로
대우해 줄 리가 없습니다. 가만 보니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뭘 해도 나중에 다 또 딴소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갈 것 같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적더라도 절대로 뺏기지 않을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방법만큼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털에 얼룩이 있는 것, 털이 검은 것, 이것을 두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흰 양은 삼촌 것, 검은 또는 얼룩이 있는 양은 내 거, 염소 중 얼룩이 있는 것은 내 거, 나머지는 삼촌 거,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도요, 조건이 꽤나 괜찮죠. 이제껏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받지도 않고 적게 받으면서 일하겠다고 하니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라반의 권모술수가 다시 발동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짓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들들을 시켜서요, 얼룩이 있는 염소와 얼룩이 있거나 검은 털을 가진 양들을 가려내서 무리에서 따로 빼내서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3일길이라는 것은요, 보통 군대의 추격을 따돌릴 만한 거리, 시간차를 의미합니다. 즉 누가 거기서부터 의도적으로 데려오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완전한 격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는요, 열성인자입니다. 그것들끼리 교배해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얼룩무늬가 있는 것 혹은 검은 양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죠. 제로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자기 몫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번에도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쓸쓸하고 씁쓸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가능성 없는 현실에서 야곱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이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풍나무는 우리가 아는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가로수에 많이 있죠. 가로수 이렇게 보면 플라타너스들이 많이 있죠. 나무 기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들의 기둥을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얼룩덜룩한 느낌이 좀 나지요.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나무들을 가지고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38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들을 얼룩덜룩하게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개천에다가 양들이 물 먹는 구유가 있는 개천에다 이렇게 세워놨대요. 왜요? 양떼가 그걸 보라고. 이걸 가지고 야곱이 생식학 혹은 유전학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한테 무늬를 보여준다고 새끼가 얼룩이 있는 새끼가 태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저희 아들 은우를 임신했을 때도 아내가 그렇게 김선호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우는 김선호가 아닌 저를 닮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이지요. 이게 바로 유전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야곱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을 양과 염소를 쳤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오기 전에 뭐 하는 사람? 양 쳤던 목자. 평생을 양 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으면 이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왔을 것이고 지금도 이 방법이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목자들에게는요, 이런 속설이 있었다 그래요. 일종의 이런 미신이 있었다 그래요. 나무가지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고 그걸 보는 데서 새끼를 베게 하면 얼룩진 새끼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하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싶지 않았을까요? 하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속설이라도 그런 미신이라도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무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더라는 믿기지도 않는 일이라도 어이없어 하면서라도 할 때가 있죠. 내가 나를 봐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고 있을 때요. 입사를 합니다. 선임들이 일을 시킵니다. 뭔가 조직에 이익이 되고 또 가치 있는 일일 줄 알았는데 청소, 프린트, 정리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그렇다. 그게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런 말 들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이 고생을 했나 싶고 상사 뒤치다거리하고 그마저도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확 그만두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나고 독립해서 살 거 생각하면 뭐라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갑니다. 기대를 가지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막상 수업을 열어보니 너무 좋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은 수업 준비 안 해, 맨날 책만 읽어줘, 귀찮으면 다 팀플로 돌려. 이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졸업 때문에 또 안 들을 수는 없고 답답한 마음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8절 하반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뭐래요? 새끼를 베니 낳은지라. 그 앞에서 새끼를 뱄습니다. 그리고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뭘 낳았을까요?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얼룩이 있는 가지를 세워둔 것이 지금 얼룩이 있는 새끼를 낳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요, 관계가 없죠. 과학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두 사건이 관계가 있다고 진술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 해서 본인도 반신반의해 가면서 한 것인데 성경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까지 라반에게 착취당했던 모든 시간의 재물을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을 야곱의 꾀가 결실했다거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셨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년들이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처세술을 끌어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성경을 보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라는 말에 마음이 솔깃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 뻥입니다. 청년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것을
전부 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입니다. 성공은 성공이죠.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어서 그렇지. 성경은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야곱이 이 일을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것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부유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때도 통했으면 지금도 통해야 맞기 때문이죠. 본인도 압니다. 이제껏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할까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해가는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가 강조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야곱은 계속 엉망진창 우당탕탕해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속설도 따라 해보고 미신도 따라 해보고 아직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야곱이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을 도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는 뭐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렇다고 뭘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나 싶고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인생길을 잘못 들었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도약의 발판이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회를 잘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회를 잘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고 기회가 여러분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입니다. 만약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지혜,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실패합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신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일하심 앞에 반응할 때까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미친 것 같은데 이거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십시오. 그게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십시오. 그러면 기회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